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동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많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실 모든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걷고 뛰고 생존할 수 있어요. 제가 시골에 한 5년 살았는데 송아지가 태어나니까 뛰어요. 강아지가 태어나니까 뛰어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1년 정도가 돼도 못 걸어요. 특별히 저희 애들은요 15개월 돼서 다 걸었어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사람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것저것 만드느라 너무 힘을 쓰시고 머리를 쓰셔서 힘드셔서 여섯째 날 사람 만들 때는 기가 딸려가지고 이것밖에 못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런 쓸데없는 말한 사람도 있어요, 글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참 특별하게 만들었다. 참 독특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사람다워지지 못하도록.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로봇가 젖 먹이고 로봇가 돌보고 로봇가 키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로봇가 키우면 사람처럼 생길 수는 있는데 사람다워지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절대 안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고 목적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 속에서 자라야 되고 사람은 반드시 부모가 키워야만 사람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금도 자식을 잘 키우고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단순한 원칙 하나를 놓치는 것이 있더라. 이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부모님에게 명령하시며 하나님은 오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부모님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모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모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녀기도 하잖아요. 오늘 내가 부모로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기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자꾸만 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건 아이들에게 폭탄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자녀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결정하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유, 너 이제 20살이니까 마음대로 해. 성경엔 20살짜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이제 30살이니까 마음대로 해. 30살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성경에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녀의 결정권은, 따라합시다. 자녀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시작. 자녀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시작. 여러분, 자녀의 모든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자녀의 모든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너 편한 대로 해라. 네가 생각해보고 해라. 네가 기도해보고 해라. 네가 결정해라. 여러분 틀린 거예요. 저는 세상은 잘 몰라요. 저는 사회도 몰라요. 저는 세상 일도 잘 몰라요. 저는 성경은 조금 알아요. 소위 저는 성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의 결정권을 자녀에게 준 적이 없어요. 자녀의 결정권을 부모님에게 줬어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결정하고 자녀가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또 반대로 오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결정권을 부모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에겐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에겐 결정권이 없고 여러분은 순종해야 될 자격과 순종해야 될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냐면요, 결혼식 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고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에게 있던 결정권이 나에게 온다. 또 그 여자에게 있던 결정권이 나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매들, 난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내 결정권을 줘도 괜찮은 남자에게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결정권이 결혼하는 순간에 부모에게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남편에게 왔어요. 내가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목에 총을 맞아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의 결정권이 부모님에게 있었고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의 결정권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을 또 안 해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결정권이 부모님에게 있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내 결정권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남자들이라도 크게 좀 해봐요. 다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아내의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들이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버려둬요.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결정권은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가한 줄로 압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아멘을 못하면 집에서도 못할 거면서 언제나 해보겠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정권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결정권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결혼을 했다는 건 내 결정권도 부모님에게 가지고 오고 부모님은 결혼을 시켰으면 결정권을 이제는 아들에게 줘야 돼요. 딸의 결정권을 사위에게 주는 건 그걸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녀를 결혼시켰다면 자녀의 결정권을 자녀에게 주기를 바라며 아직 결혼시키지 않았다면 이미 결정권을 줬자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결정권을 준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2, 3년 전까지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장덕수 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정자 이동에 향기로운 은혜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2, 3년 전에는 장덕수 선사님의 결정권자는 저였어요. 제가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를 개척 나가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라 본인이에요.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쓱 들어가 봐.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교회 입구가 어둡잖아. 간판이 이게 뭐야. 먼지가 너무 많잖아. 청소 좀 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단독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결정권자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제 결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결정하면 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어떤 남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래. 그럼 하지 말아요. 하지 마. 이거 봐 옆에 사람에게 부모님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죠. 물어봐요. 시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 좋다 이러면 해도 되지만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결정권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딱 시켜서 결정권을 이양했으면 따라합시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속상하대. 우리 아이가 나 몰래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차를 샀대. 나한테 얘기를 조금도 안 했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부부가 기도하고 생각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결혼도 안 했는데 너 20살이니까 너 25살이니까 네가 결정해.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제가 간섭 안 하면은요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모르고 막 이래요.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건대 걔네들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간섭 안 하면은요 큰일 나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렇게 자식을 간섭 안 하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면 왜 그런 자식을 시집장가를 보내고 난리예요? 그러면 보내지 말았어야지. 왜 남의 자식 속삭이고 난리야? 믿지 못하면 보내지 말든가.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시켰으면 모든 결정권을 다 맡기는, 절대로 간섭을 안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래요. 그냥 아무 때나 아들 집에 가는 거야. 아무 때나 딸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우리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냐고. 여러분, 틀렸어요. 결혼을 시켰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때나 쳐들어가면 안 되고 전화해서 오늘 시간 있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딱 시켰으면 여러분, 우리의 결정, 여러분 자식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는 사람,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가 아직 자식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시집장가를 안 보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을 개척을 내보내봤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봐요. 부교육자들을 개척을 딱 내보냈죠. 이 사람들이 개척을 나간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처음에는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왜 안 오지? 그래서 선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명답을 주세요. 5년까지는 절대로 안 올 거래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약발이 떨어질 때가 길어야 5년이래요. 그 뒤에는 가끔 놀러 올 거래요. 그러면서 뭘 물어볼 거래요. 10년 정도 지나면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서 글씨 토시까지 물어볼 거래요. 여러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처음에 안 와요. 왜냐면 지들끼리 사는 게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앞으로 깨져서 코 한 번 망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머리 한 번 다 깨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40일 금식도 했다가 별짓 다 하다가 그 다음에 다 돌아와서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이걸 보고 인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안타까운 거야.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안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산 부모의 눈에 어떻게 아들, 딸, 며느리가 마음에 들겠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부모의 눈에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잖아요. 그걸 간섭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돼요. 내버려 두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거든.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두 손을 탁 모으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두 손을 모아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딱 한마디 하면 돼요.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작.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쫓아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문제가 돼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할게요. 또 이 말 듣고 여기 며느리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 전화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셨지요? 간섭하지 말아요. 간섭.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설교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지 남에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용하지 말아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들이 정말 오늘 이 설교를 시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느껴지거든,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뜨는데 내일 아침 오늘 밤 8시면 다 뜨거든요. 그걸 보시고 요점 정리해서 저를 보여주시면 제가 10만 원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평생의 가장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간섭을 안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엔 오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도 여러분, 여기 자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경한다, 존경한다. 사실 참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거지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존경할 게 너무나 많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존경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할 걸 찾아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나를 버렸고, 나를 키워주지 않았고,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아무 혜택도 주지 않은 그 부모님들이, 그 아버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이 되면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들은 감사하고 고맙대는데 그런 사람들은 화가 나고 열이 받치고 막 악이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말이에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 오늘 엄마 아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와, 이랬는데 전 우리 교회 애들이 기도할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딴 때는 졸면서 기도하더니 엄마 아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쫙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악이 받쳤으면 얼마나 막 순간 내가 당황해가지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건 우리 선교가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듯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존경할 게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존경할 게 많은 게 아니라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봐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할 만하거나 존경할 만하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존경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좀 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무슨 말하면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여러분,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건 우리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우리를 대학 나오게 만들어준 부모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못된 걸 지적질하지 마세요. 부모는
성경은 우리 보고 부모를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부모한테 그대로 할 거야. 이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건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부모는, 그 시대의 부모는 나에게 한 것이 내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선일지 몰라요. 그분의 입장에선 그게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 이야기 아시지요? 홍수가 다 끝났어요. 노아가 포도주 많이 마시고 뻘거벗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뻘거벗고 잠잔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셈과 야벳은 그걸 뒷걸음질 쳐서 가서 옷을 덮어줬어요. 노아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준 셈과 야벳은 축복했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춘 함은 저주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직이라는 게 내가 아는 걸 다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건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는 거. 여러분 부모님의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기를 바래요. 그게 자녀된 도리예요. 자녀는 부모님의 좋은 건 드러내주고 부모님의 연약함은 자꾸 이렇게 감춰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흠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우리 보영이나 진영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예뻐요. 정말 흠이 없는 친구들 같아요. 근데요, 제 눈에 보영이나 진영이가 흠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요,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안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어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실하고 참 성실하고 참 순수하고. 그런데 우리 눈에 흠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얼마나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알 거 모를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자꾸만 드러내면 그건 자식이 아니지요. 자식은 부모님의 연약함은 다 감춰드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감춰요, 감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3년 해가지고 집사 됐잖아요. 그러면 술 먹은 얘기는 하지 말고 집사님이 어떤 얘기만 해요. 이게 잘하는 거지. 이게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물은 감추고 잘했던 것만 자꾸만 드러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배나 존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너무 예쁘게 잘하는. 가끔가다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막 사람들 막 하나님 만난 얘기 간증하잖아. 근데 간증은 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건 그 간증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핍박한 얘기, 자기 아버지가 핍박한 얘기 막 하거든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간증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드러내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부모님의 연약함을 자꾸만 드러내서 내가 높아집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허물은 다 감춰주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아버지의 좋은 점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좋은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간증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존경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크게 따라하세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돈으로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말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이게 돈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전부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운을 바꾸세요. 액자를 띄워가지고 전부 찍고 컴퓨터로 대문짝만하게 쓰세요. 효도는 돈으로. 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이 효도법이에요. 이거는 자자손손 길이길이 빛나야 돼요. 효도는 돈으로.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시작.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효도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좀 줄여요. 학원 2개 보내면 한 해 하나만 보내고 나머지 부모님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간증을 주실 건데, 목사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학원을 줄였는데도 성적이 올라갔다더라. 이 복이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자식 위해서 100만 원 쓰는 건 안 아까운데 부모님 위해서 10만 원 쓰는 건 왜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몰라. 아니, 자식들 핸드폰 사줄 때는 최신형 사주면서 부모님 핸드폰 사줄 땐 글자 큰 거면 된대. 부모님도 좋은 거 쓸 줄 알아요. 좋은 거엔 글자 크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왜 부모님은 꼭 3G여야만 됩니까? 부모님도 5G 쓸 줄 알아요. 저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살아요. 참 예쁘잖아요. 어느 날 그 회사가 정리해고를 한대. 아마 그렇게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인사 담당자에게 찾아가게 해서 야야야, 걔는 정리 대상자에서 빼서 승진 대상자로 바꿔라. 빨리 아멘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정리 대상자에서 빼서 승진 대상자로 바꿔라. 아멘. 그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 땅의 높은 데로 올려주시며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쪽만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양쪽 다 드려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해요. 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땐 양쪽을 다 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 부모만 부모고 마누라 부모는 부모가 아닌가? 이러면 안 되잖아. 양쪽 다 드린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요, 공평하게 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이 공평하다는 말이 양쪽 집 다 20만 원씩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집은 예를 들어 아내 쪽의 집은 외동딸이고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근데 남편 쪽 집은 부모님이 빌딩이 2채나 있고 월세 받으면 2천만 원씩 받으시고 그다음에 큰형님은 회장님이고 둘째 형님은 사장님이야. 그러면 양쪽 집 통틀어서 100만 원 줄 것 같으면 처갓집은 90만 원 주고 시댁은 10만 원 주는 게 저는 어떻게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땐 여러분 시댁에 용돈을 드릴 때는 아내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여기 용돈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갓집에 돈을 드릴 땐 남편이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한 사람들은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게 작아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단돈 3만 원이라도 이 어머니 드리면 얼마나 근데 이제 조심해야 돼. 이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여보 그 우리 집에 30만 원만 보내지. 이러면 아내가 지난달에 20만 원 보내놓고 뭘 또 보내래 그러면서 아내들이 20만 원을 삥땅 치는 일이 가끔 있다는 걸 언제나 생각을 하세요. 단연간의 노하우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중간에 떼먹지 말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남편이 30만 원 보내지 그러면은 20만 원 탁 얹어가지고 50만 원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여자 집사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을 조그맣게 건성으로 할 줄 내가 알았어요. 다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들어봐요.
아내 집에 이렇게 뭐 여보 내가 그 처갓집에 이렇게 여보 이게 뭘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한 3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우리 처갓집 부자니까 그리고 10만 원 보내고 이러지 말고 하여간 남자는요 죽어도 좀 사람이 이렇게 배포가 좀 커야 돼요. 이렇게 배포가 크고 50만 원 보내고 30만 원 보냈다 그래야지 20만 원 보내고 30만 원 보낸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올해 그래서 못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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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순종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부모님들에게 5일 날도 돈 드렸다가 10일 날도 돈 드렸다가 어쩔 땐 2달에 한 번 돈 드렸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계획적인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전부 돌아가서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자동이체를 겁시다. 시작. 자동이체를. 목사가 별걸 다 가르쳐. 하여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자동이체 걸었나요? 시작. 자동이체를 걸어야 돼요. 자동이체를. 진영아 보영아 니네 엄마 아빠한테 자동이체를 걸어야 돼. 자동이체를 다 걸어. 이게 참 잘하는 거예요. 이게서 매월 일정한 날 들어와야 이거는 건축 헌금 내고 이거는 선교 헌금도 좀 내고 이거는 울릉도도 놀러 가고 이거는 제주도 좀 놀러 가고 이거는 뭐 하나 따가 그 여름 옷도 하나 사 입고 제가 이 부모님들한테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식들이 어버이날인데 갈까요? 그러면 야야 됐다 이러지 말고 꼭 오라 그래요. 빨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생각을 하고 오라고 늘 얘기를 해주세요. 생각을 하고 오라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5월 8일이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5월 8일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얘들아 오늘 어버이날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답장이 크크 그러고 온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죠. 아무것도 안 사주면 우리 집은 너희들이 선물 사줄 때까지 5월 8일이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돈이 없대요. 빌려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선물 받을 때까지 5월 8일이에요. 선물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걸 받아서 뭐 하겠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봐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니까 부모의 사명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 아빠 우리 뭐 운동화라도 하나 사러 갑시다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파장시장 가지 말고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나이키, 피파, 노스페이스 이런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또 안 하고 참 이렇게 말하면 제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런 데를 가세요. 아멘. 그런 데를 그래서 효도를 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그런 자녀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효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또 오늘 이 말 듣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를 잘 못 들은 거예요. 또 오늘 이 말 듣고 부모님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빨리 집에 가야 돼.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야야 돈 내놔라. 이러면 안 돼요. 앞부분 설교는 부모님들이 듣고 적용하고 뒷부분 설교는 자식들이 듣고 적용을 해야지 거꾸로 적용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혹시 자식들이 이 설교를 못 들었다면 오늘 그냥
두 손 가만히 모으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나 이거 해야지 돈 내놓으라 그러면은 끝장나요. 목사 설교 듣고서 집안 망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셨고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면 딴 거 하지 말고 오늘 전화해서 그러세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70년 만에 제일 은혜로운 설교더라. 그러니 꼭 듣고 무슨 설교에 있는지 꼭 들어보고 엄마한테 얘기 좀 해다오. 그러면은 분명히 반응이 있을 거니까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오고 동영상 들어가도 나오니까 꼭 들으시고, 여러분 정말 부모는 결혼한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고, 자녀는 나이 들은 부모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우리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